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넘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2절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 믿으면 되겠네. 4절 믿으면 되겠네. 그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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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주님께 즐거운 일이 아니죠. 예, 아주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묵상을 끝으로 시편 묵상을 끝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중간에 중단되지 아니하고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끝까지 잘 같이 묵상 잘 하셨지요, 다들? 예,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잠언을 묵상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 잠언 묵상도 시편과 마찬가지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제가 제 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원래 설교 때 자기 가족 얘기는 잘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딸은 음식 만드는 것을, 특히나 빵이나 쿠키 굽고 이러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쿠키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모닝빵을 만들겠다고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해봐라 그랬는데 잘 살피더니 아빠 우리 집에 반죽기가 없어서 못 만들겠어 그러더라고요. 왜? 손으로 반죽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초보자는 손으로 반죽하면 제대로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반죽기로 초보자는 무조건 하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반죽기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하던데요. 그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반죽기가 있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봤더니 케이크를 그 달걀을 이제 뭐죠? 그 섞는 그 기계가 반죽기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곰곰이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빵을 만들어 주느라 제빵기를 하나 샀었는데 거기에 반죽 기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봤지요. 안 쓴 지 한 5년 넘은 제빵기를 봤더니 반죽 기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걸로도 반죽이 된대. 이걸로 그게 다 된대. 숙성까지 다 된대.
정말이네? 그래서 우리 딸은 그 제빵기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모닝빵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먹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부부는 그 제빵기를 그냥 빵 만드는 것, 그 재료도 다 마트 같은 데서 사서 집어넣으면 한 3-4시간 있으면 빵이 나오거든요. 그런 용도로만 썼었지 우리 딸처럼 밀가루를 반죽해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빵기에 반죽의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빵기의 기본 기능에 반죽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알게 되자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지를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앞으로 그 제빵기를 가지고 우리 딸이 맛있는 빵을 더 많이 만들어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빵기에 반죽 기능이 있는데도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반죽을 한다거나 다른 반죽기를 새로 사서 그렇게 빵을 만들지는 않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 제빵기에 반죽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 제빵기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돈을 더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우리 딸이 또 하나의 메뉴를 더 개발을 해냈다는 게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예, 딸을 부려먹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너무나도 기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기가 쓰던 기계나 아니면 자기가 쓰던 물건들의 기능,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던 무엇인가를 우연히 손에 넣었을 때 그 쾌감, 그 기쁨은 정말로 크나큰 기쁨이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를 생각합니다. 자, 그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계속해서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전에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이죠. 몰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힘에 사단과 마귀의 손 안에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왔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았다. 너 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았다. 맞지요? 사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지요.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귀신들을 모시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철학관을 하신다거나 과거를 보신다거나 점을 치신다거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유교라는 이름 하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한 삶을 살았지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은 너무나도 억압받는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거의 종노릇 하듯이 아들 못 낳으면 소박맞고
너무나도 시어머니한테 매맞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교라는 그 종교 때문이었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며 살았기 때문에 많은 폐해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도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많은 것들을 제재하고 억누르면서 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비천한 모습이었겠지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반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죽기를 사용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의 손으로 그렇게 반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죠. 새로운 것,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삶의 패턴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오만, 편견,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된 삶을 뿌리치고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밑에서 나름대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에서는 놋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놋뱀 사건, 이것이 나중에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 이게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홍해의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바로 전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직선으로 안 가고 좀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마음이 상했나 봅니다. 음식이 마음에 입에 맞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바로 앞구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민수기서 2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요약하면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지요.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혹한 상황,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께 서원하지요.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 적들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읍을 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죽음에 처해 있던 전쟁 속에서 패배에 쌓여서 포로가 되어지고 죽음에
처해질 위험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고요. 구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한 게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원만 했을 뿐입니다.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부지하고 나니까 이제 먹고 입는 것에 관심이 갔나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다고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지요. 이 땅 싫어. 이 음식 싫어. 물도 없고 뭐야 이거. 모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구해줬어요.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사람한테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정말 못된 사람 됩니다. 어떤 예입니까? 물에 빠져있던 사람 건져주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 그 빠져있는 보따리는 왜 안 건져줬냐고 막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요. 방금 살려줬는데 그 가나안의 그 무수한 그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게, 족속을 다는 아니면 그 백성을 멸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도 어이가 없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죽은 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시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긴 여정의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회개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놋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그대로 죽고. 에잇! 놋뱀 본다고 뭘 살겠어? 난 안 볼 거야! 하고 고집스럽게 안 보고 땅만 쳐다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죽었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옳도다 놋뱀을 보겠습니다 하고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고 놋뱀 보면 살리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주님께서 그대로 지키신 것입니다. 자, 이 민수기의 놋뱀 사건을 머릿속에 잠시 기억을 잘 하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요한복음 본문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민수기 본문이 이 요한복음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죠. 광야에서 들려진 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지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뱀이 들린 것 같이 무엇이 들려야 한다고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린 인자를 믿으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채워야 뭘 준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들린 인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영생을,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듯이 우리도 들려진 인자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에 처했던 사람들처럼 에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날 수 있어. 뭐 이게 그런 건 절대로 없어.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지 뭐. 예수를 믿는다고 뭘 영생을 얻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합니다. 죽음의 길로 가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방법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취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뱀 안 쳐다보면 죽고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유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받는 것 단 한 가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구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 세우셔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그 교회 크게 만들어서 목회자 뭐 부자 만들게 만드시려고요?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들 뭐 복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게 만드시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돌처럼 영광 얻으셔서 이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표점은 단 하나, 구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 가운데 있는 것보다 어둠에 있는 게 더 좋거든요. 빛 가운데 있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어둠 아래 있으면 뭐든지 다 감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 잘못도, 내 허물도, 그리고 내가 가리고 싶은 모든 것, 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 어디입니까? 후미진 어두컴컴한 뒷골목, 그지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어두운 공간, 밝은 곳 대낮에는 사건이 잘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밝은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신병자지요.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어야지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에베소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식, 죽음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냥 죽겠다고 죽음의 길로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이 길로 오면 살 수 있어요. 그럼 다 사는 길로 오지. 아니야, 나 그 사는 길로 안 갈 거야. 나 죽음의 길로 갈 거예요. 라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하지요. 제정신이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알기 전에는 다른 것을 했을지라도, 다른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알게 되었으니까 그 알을 통해서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해야 하지요. 애써 외면하면서 이제껏 살았던 삶이 난 더 좋아, 난 죽음의 길로 갈 거야 라고 외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길로 나의 행선지를 바꾸어서
그 길 위에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 그냥 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눈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죄를 짓고 그 안에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두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구원의 선물을 나 혼자만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여전히 난 그런 삶 싫어요. 난 그렇게 안 살아갈게요. 한 사람 계십니까?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전 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띄우니까 혹이나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어. 나는 그런 삶 싫어. 나 정말 싫어. 그렇게까지 고집을 피우신다면 저는 뭐 별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도구들, 이용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다 가져다 쓰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거부할까요? 왜 거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때까지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고 새로운 삶을 얻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놋뱀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노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단순하게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십시오. 무엇을 적용시키라고요? 단 하나, 예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적용시키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것,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새로운 너무나도 좋은 기계가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기계 언제나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 새로운 기능 나올 때마다 바꾸는 우리들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예전과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의 나의 삶과 이후의 나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그 언덕길,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작은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시편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